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98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98편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 거룩한 팔. 세 번째, 의로운 구원. 하나씩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 전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에 해석하기 어려운, 근데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쉬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해석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기주의이신가? 아니면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에게 도취하신 분인가? 왜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시편에서조차 자기를 위해서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백성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피조물들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생명체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뭔가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통은 누구에게 베풀다 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을 위해서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으면 누구에게 좀 도와주고 싶다. 장학금을 주든 아니면 생활보조금을 주든, 나한테 한 5천만 원이 생겼는데 2천만 원 내가 기부한다, 나눔한다 할 때 그것은 대상을 위하여,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300만 원, 500만 원 나눠줄 수는 있겠으나 자기를 위하여 나눠줬다, 자기를 위하여 베풀었다는 이해가 빠릅니까? 잘 안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저축해 놓거나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낫죠. 베푸는데 자기를 위해서 베풀었다는 것은 언어적 호응이 문장적 호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라고 해야 무난하고 평이한 문맥에 맞는 용어일 텐데,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자기는 누구인가? 일단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그러한 그 관념이나 편견을 심어줄 만큼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이한 언어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점심을 다들 드실 텐데 왜 점심 식사 하십니까? 이유는 뭐죠? 목적은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 또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또 이런
재화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돈은 왜 벌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재능은 왜 배워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입시도 준비하고 뭐 대학도 준비하고 고시도 준비하고 공시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왜 준비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목적은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졸업반인 사람들은 더 나은 진로를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뭐 대학생들은 대학원이라든지 왜 자꾸 진학하거나 입사하려고 합니까? 뭐 때문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인간은 무엇을 본질로,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행복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도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고, 결혼은 왜 합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뭐죠? 결혼하면 더 행복할까봐, 행복할 것이 기대되니까 하는 거죠. 물론 완전한 결혼 생활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안에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암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행복하기 위해서 목적만큼은, 취지만큼은, 동기만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삶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지상적인 행복은 전부 다 완벽하거나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동기화를 모티브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려서 좀 더 살아보고 좀 더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우리가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지상적인 행복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처음부터 목적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 행복한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 어디를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행복한 곳이니까. 거기는 암초도 없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먹지 않아도 컨디션이, 몸 컨디션이 엄청 좋고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침 한 끼만 굶어도 좀 민감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의 나라가 아니라 컨디션이 항상 좋습니다. 천사들이 못 먹어서, 내가 어제 못 먹어서 그래서 컨디션 나빠가지고 천사들이 오늘은 나 어제 배고파서 오늘은 컨디션 너무 나빠, 이런 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 그 나라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잠겨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잠겨있기 때문에 이거 열고 가야 되는데, 열고 가려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서는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열린 문이라는 것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 잠겨 있다. 그러면은 어떤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됩니까? 천국 열쇠로, 이른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문을 입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온전히 믿고 구원받을 만큼 믿고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게 예수가 구원자, 나의 생명의 구주, 나의 신랑,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과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열쇠로서 실제로 천국을 열어제끼고 닫힌 문을 열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과 자원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되 잘 믿는 게 좋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이른바 구원 가운데 실체적인 구원, 사실적인 구원, 현실적인 구원. 현실적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 죽어도 바로 천국. 이게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잠재적인 구원도 있죠. 이런 페이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잘 생겨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적이고 잠재적인 그런 구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지금 죽어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나 천국에 가고 행복한 상태로 바로 들어가서 영혼을 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잠재적인 구원도 좋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커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자는 없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실력자이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실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셔도 나는 천국이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행복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잘 되면 소통이 잘 됩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주 전까지 월드컵 축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멕시코 월드컵 2026년. 우리 대한민국은 관심을 끌다 말았는데, 왜냐하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는 바람에, 그것도 뭐 48개 팀이 참여했는데 32강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직장인들 또 학생들 다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할 때 오전 10시에 했기 때문에 TV 보는 사람도 적었고 졌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런 뉴스만 있었죠. 그러면서도 과연 우승은 누가 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승은 우리는 잘 못해서 졌지만 우승은 누가 할 것인가. 우승은 결승까지 올라간 나라는 두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간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슈퍼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라는 굉장히 뛰어나고 돌파력 좋고 파워풀한 옛날 펠레 같은 선수가 프랑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손흥민과 콤비를 잘 맡았던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이 선수가 굉장히 뛰어나고 나머지도 프리미어리그 선수 전체들이 잘하기 때문에 영국도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홀란드라는 나라 선수를 보유한 국가도 뭐 8강까지 이렇게 진출했는데, 그런데 우승은 그러한 슈퍼스타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냥 잔잔한 나라가 있습니다. 결승은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있는데 스페인에는 슈퍼스타가 없었어요. 결승에서 붙었는데 결국 어디가 우승했습니까?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아니, 슈퍼스타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승했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결승까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올라갔던 힘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티키타카의 능력이다. 티키타카가 뭡니까? 주고받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절친이 있죠. 절친 만나면 뭐 옛날 동창생이든 뭐 동네 친구든 유치원 친구든 학교 친구든 직장 동료든 뭐 남자든 군대 친구든 만나면 절친인 사람이 있어요. 절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절친과 안 친의 특성이 뭐예요? 안 친한 사람들은 티키타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들은 티키타카가 되죠. 주고받아. 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축구는 주고받는 축구입니다. 그런데 영국 축구나 독일 축구나 네덜란드 축구나 프랑스 축구는 뻥 질러주면 슈퍼스타가 잡아서 골을 넣는 축구예요. 그런데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는 것은 티키타카를 잘하는 두 나라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행복하려면 스페인은 전체가 행복한 팀원이었어요. 그리고 우승해서 더 행복했고 상금 받아서
명성도 있고 상금도 받으니까 더 행복했고. 그런데 그 감독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48개국에 출전했는데 신한이 제일 좋은 감독 순으로 랭킹을 정하면 어디가 1위였을까요? 어디가 우승이었을까요? 신앙으로, 감독의 신앙으로. 우리나라는 홍명보 감독,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48개국 가운데 48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앙이 진짜 좋은 감독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감독이었을까요? 스페인 감독이었습니다. 스페인 감독은 이 월드컵을 하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그러고 훈련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대요. 훈련은 아이들 그 선수들 2시간만 가르치면 되는데 기도는 3시간씩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자신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 가운데서 결과를 달라고 기도한 일이 없대요. 우승이나 뭐 준우승이나 4강이나 이런 목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 훈련하는 과정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 예선전부터 한 경기 한 경기 내가 훌륭한 선수들 지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많은 팬들 앞에서 이 좋은 경기를 짜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선수들이 함께 따라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과정을 놓고 계속 기도했고 거기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승까지 왔고 결승에서도 상대팀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메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답니다. 우리에게 우승 주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결승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모든 선수가 전원 이 축제에 참여하고 좋은 경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승이라는 결과도 왔고 예선전부터 결승까지가 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선수가 훈련할 때도 숙소에서 쉴 때도 같이 식사할 때도 게임을 뛸 때도 골이 들어갈 때도 행복하고 과정이니까 그 골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선수들이 잠깐 모였을 때 하프타임에 격려해주는 시간도 행복했고 이러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스페인은 진짜 우승팀이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년기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청년기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장년기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노년기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일 한 시점 난 노년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장년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뻥축구입니다. 뻥축구. 월드컵을 치면 예선 탈락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좋으냐면 과정 하나하나. 어릴 때도 행복하고 청소년기도 행복하고 청년기도 행복하고 중년기도 행복하고 장년기도 행복하고 노년기도 행복하고 그러려면 주고받는 것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랑 주고받아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어릴 때도 하나님과 주고받고 누구처럼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주고받고 소통을 잘하고 청소년기에도 하나님과 주고받고 기도로 예배로 또 묵상으로 감사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과정에 감사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주고받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 장로님이 90세가 넘었지만 100세가 넘더라도 하나님과 뭐뭐 하면 좋습니까? 교제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100세의 나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 이렇군요. 우리 안병기 집사님이라고 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99세에서 100세를 찍었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랬었겠군요. 저도 지금 체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가 계속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의 행복과 감사가 넘치면 중간중간 결과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과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냐면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하며 반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보셨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손을 다 놓고 손을 하던 일들 다 멈추고 한 영혼이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다 기립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저 아시아 어느 나라에 있는 저 성도가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진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천사들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다 기립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가 구원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좋은 백성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예수를 믿되 바로 믿고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좋은 신실한 성도들을 지상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 백성들이 다 열방과 민족에서 모이면 누가 행복해야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컨택한 하나님도 행복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여러분이 같이 목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참여하며 진정한 행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는 거룩한 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새 노래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새 노래로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새 노래라는 단어는 새롭게 작곡되거나 새롭게 발표된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고백으로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고백으로 이전에 진부했던 고백, 틀에 박혔던 고백이 아니라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으로 갖는 고백.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참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끓는 열정과 사랑과 그 순수성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찬미를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백으로, 더 깊어지는 고백으로. 또한 거룩한 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로와 카데쇼라는 단어인데 제로와 카데쇼 하면은 여기서 팔이라는 단어 제로와 카데쇼는 힘, 권능,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초월적인 역사, 압도적인 역사.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발로 무엇을 베푸시냐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동안에는 인간 입장에서는 방해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과정에는 방해물이 많고, 왜냐하면 안 믿었던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방해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무익한 것들, 해가 되는 것들, 장애물들을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것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힘든 것이 임할 수도 있는 요소들,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막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발로 이것을 행하시고 동시에 저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거야. 이런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있는 나쁜 환경, 또 나쁜 어떤 제약적인 요소,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데 불리한 요소들을 제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없애버리시고 거룩한 압도적인 힘으로 권능의 발로 제거해 주시고 그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개입, 거룩한 발의 개입이 있으려면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자신의 노력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발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엎어져 있는 그를, 그야말로 꼼짝달싹 안 하는 그를, 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를 거룩한 발이 찾아가도록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헬퍼로서 같이 도와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룩한 권능의 팔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던 대상들도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발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릴, 이른바 히브리어로 엘리라고 하면 뭐냐면 허무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허탄하고 허무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허탄한 것들, 열미 없는 것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산으로 가는 사람, 바다로 가는 사람들, 강으로 가는 사람들, 또 집에서 자는 사람들, 또 놀이방에서 가서 노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겠으나 이런 엘리의 상태, 허무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조차 찾아가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이것은 우리의 돕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면 우리 자신도 유익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유익하고 또 기도의 대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팔, 거룩한 팔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로와 카데쇼, 초월적이고 의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 나눕니다. 시편 98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선명하게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98편 1절 2절에 두 번에 걸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저스,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아, 또 여호수아도 구원에 관한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예수아가 구원인데 히브리어로 이 예수아 1절에도 예수, 2절에도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성경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는 알고 있었다?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래의 역사 가운데 시편이 쓰여진 건 3000년 전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 그때도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예수와 이것을 다 알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뭐니까? 구원이니까. 그래서 구원, 예수가 시편 98편 1절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의로운 구원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추측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롭다는 것은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람이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사람이 억울하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그에게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있다면 그가 구원만 받을 만한 대상인데 실수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요즘에는 선거를 열심히 해서 막 검표하고 개표해도 다시 해보면은 열심히 검표했었는데 막 다시 해보면 막 결과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를 보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 5명만 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남으라고 했나? 그랬더니 빵과 우유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뭐지 이거는? 시험 보는 날? 근데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근데 집에 가지 말고 남으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학생들이 시험 봤던 답안지를 저희들한테 분배해 줬어요. 5명의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정답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채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서부터 5등까지가 남아서 채점을 하니까. 근데 저는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채점을 했어요. 정답지를 보고. 한 2시간이 지나서 채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독려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쭉 훑어보더니 야 너희들 이렇게 대충 해갖고 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를 쳐다보더니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채점했거든요. 야 네가 하는 거 내가 하나 뽑아서 보니까 지금 오답과 맞는 것을 잘못 바꾼 것이 두 개나 나와서 2문항이나. 너 때문에 이 학생의 점수가 지금 8점이나 깎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보고 1번의 답은 3, 2번의 답은 2 이렇게 계속 표기에 나오고 맞다 틀리다 동그라미표 쫙 긋고 이걸 했었는데 제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2개나 오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맞은 것도 틀리게 하는 또는 틀린 것을 맞게 하는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있어서 뭐가 없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걸 다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사사로운 것이 개입되지 않고 정말 공의의 토대, 정의의 기반 위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꼭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거룩한 의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의 통치자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는 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를 포함해서 100년 후, 아니 넉넉 잡고 하나가 150세까지 산다고 치고 150년 우리 저놈을 천국에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생명